자, 우리 다 같이 말씀, 우리 주어진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같은 배경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를 이루고 있어요. 이 같은 대치는 어떻게 해서 이런 형국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이렇게 전면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를 알고 있죠. 다윗이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될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어떤 양상이 나타나는데요. 버림받은 자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나타난 이 원수 대적이 이렇게 여실히 드러났다. 이것이 원수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싸워서 승리를 이루면서 드디어 구원의 날이 임하는 순간으로 보이게 되지만 이것이 버림받은 자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제 나는 망했구나. 심판을 당하는구나. 아이고 두렵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력하다. 나는 못하겠다. 이런 형국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같이 버림받은 자와 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신 자의 어떤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심을 통하여서 그 결과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땅에 우리가 믿음이 없이 살아가면요. 여러분들 그냥 믿음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조롱받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조롱받아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믿음이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게 되는 이 같은 어떤 형국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이 통치를 이스라엘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울이 왕으로서 버림을 딱 받으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요 세상으로부터 엄청나게 조롱받습니다. 뭐 친구로부터든 직장에 나가서든 뭐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트집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비난들 조롱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버림받은 군대가 어떠한 내용으로 지금 이 블레셋에게 조롱을 받고 있느냐. 지금 사울의 군대는 이 사울이 버림받은 왕이잖아요. 이 버림받은 왕의 군대가 어떠한 형국으로 지금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느냐. 그냥 두려움 가운데 휩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면요. 이 땅 가운데 조롱받는 것을 익숙하게 여겨요. 그냥 사람들이 나를 폄하하거나 아니 나 자신이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이미 어떻게 못 박았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끝났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것으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 것에 굉장히 지금 익숙해서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가 없죠. 그냥 마치 뱀에 물려가지고 마비가 된 것 마냥. 그쵸? 이런 어떤 형국들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서게 된 어떤 경위를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 모습에 뭘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45절 이 한 절만 읽었지만 사무엘상 17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이 어린 다윗이 이렇게 나아가서 사울의 군대 가운데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분노가 느껴져요. 아니 내가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이렇게 이 세상의 조롱과 이런 세상의 평가가 정당할 수 있는가. 이런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 근데 그 거룩한 분노라는 것이 뭐 세상이 우리를 향한 어떤 그 조롱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다윗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룩한 분노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입니다. 아멘?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워지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만 하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근심에만 휩싸여서 조금 더 믿음을 갖지 못하는가?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조롱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기 이전에 어떻게 이런 어떤 세상에 우리를 향한 주는 두려움을 다 받아먹고 이런 어떤 걱정스러운 일, 근심스러운 일들에 그냥 판판이 다 깨져가지고 늘 걱정 가운데 놓여져 있고 늘 근심 가운데 놓여져 있고 패배의식 가운데 놓여져 있고 이런 우리의 형국들, 우리의 믿음 없는 형국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느껴지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첫 걸음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윗은요 어떠한 또 특징이 있었느냐, 거룩한 분노 다음에 다윗은 전쟁을 바라보는 눈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다윗이 전쟁에 이렇게 찾아온 어떤 그런 경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새인 아버지가 형들이 이제 그 사울의 군대 안에 참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걱정이 돼갖고 음식을 좀 날라다 줘라. 그런 어떤 심부름을 시켰던 그런 어떤 내용들 가운데 다윗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엘리압, 그 다윗의 형이 다윗이 이 전쟁을 기웃거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가지고 골리앗 앞에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 혼자만 어떻게 저렇게 할례받지 않은 자가, 그러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욕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완전히 잠식되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잔잔한 호소에 계속 지금 돌을 던지는 그런 형국들이 이 형의 눈에 볼 때는 꼴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근심에 묶여있고 우리는 패배의식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의 그런 어떤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일으킵니까? 반발심을 일으켜, 반발심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초치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려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빌미를 잡아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지금 너의 본분이 있는데, 다윗의 본분이 무엇이죠?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양떼를 돌보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양떼를 돌보지 않고 네가 여기 갖고 지금 전쟁 구경하러 나왔냐? 이렇게 지금 힐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믿음으로 딱 살려고 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그런 믿음을 초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자꾸 우리 가운데 일으키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진짜 실제 싸움에 딱 나아가려고 했을 때 이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기름 부으심이 그친 자의 시각에 볼 때는 어때요? 사울은 그냥 소녀에 불과하고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용사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그 외모만 보면서, 골리앗이 상당히 되게 키가 컸거든요. 그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최소 키가 2m 50으로부터 4m까지도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갑옷의 무게만 60kg가 넘어요. 창 빼고 갑옷의 무게만 60kg가 넘는 그런 엄청난 거구가 나타나갖고 40일 동안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눌려서 사울의 시각이 완전히 어떻게 바뀌어져 있습니까? 아주 세속적인 시각,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그 시각,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이러한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그냥 머리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완전히 까먹고 모든 것들을 뭘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식으로만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그 모든 행동의 근간들이 무엇이냐면 뭐 내가 낙심하는 것도 내가 마음이 눌리는 것도 다 상식에 기반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각이 완전히 상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굳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 비친 이 블레셋과 골리앗은요, 하나님 앞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외쳤던 그저 밥일 뿐이었다. 실제 여러분들 오늘 사무엘상 17장 41절 한번 볼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그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체구와 그런 엄청난 무게의 갑옷을 겸비하고도 다윗 앞에 나올 때요, 누구를 의지해서 지금 나옵니까? 방패든 호위 군사를 의지하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세상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월등하게 앞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 주어진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 나는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여러분들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엄청나게 무서운 호랑이보다도 더, 사자보다도 더 큰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길 복된 축복이 있길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본질은요, 종이 호랑이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가 그 본질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라요. 아니, 골리앗이 그렇게 힘이 셌으면 40일 동안에 그렇게 조롱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와가지고 생명을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나 근심하는 문제가 진짜 그 본질이 강함이 있고 정말 그 본질의 내용이 우리를 거꾸로뜨릴 힘이 있다면 빨리 여러분들 급습을 해갖고 엄습을 해서 우리를 죽였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본질은 스스로를 과장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기세를 꺾는 데 있다. 그 본질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일 뿐이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골리앗이 그렇게 힘도 세고 그렇게 창도 긴 걸 가지고 있고 그 창과 단칼이 엄청나게 무거워가지고 한 사람이 들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괴력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 실상을 보니까 어떤 것이었어요? 아니, 스스로 다윗 그 조그만한 그 용사 앞에 나오기도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위군사들, 방패 만들 호위군사들을 앞세워서 다윗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걱정케 하고 근심케 하고 낙담케 하는 그 본질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믿음의 눈을 가질 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 싸움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이요, 그냥 객기로 나가서 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근거가 있었어요. 어떤 근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일들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그것을 우리 한번 볼까요? 17장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집의 승리를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아멘. 그리고 또 37절 말씀, 제가 지금 36절을 읽었군요. 35절 다시 읽을게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위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37절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곰과 사자에게서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사람에게서 건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어요? 적어도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은 신앙의 연수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죠.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맛보아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언제나 이 악한 마귀 사단은 시간의 힘을 입어갖고 우리 스스로를 가장한다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당장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가 예전에 그 문제보다도 분명히 별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간이 권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권력도 여러분들 죽은 권력, 옛날에 과거의 권력 이런 거 다 무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권력,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위상이 엄청 높았잖아요. 근데 지나간 권력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 80%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나간 권력이란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지지율 40%도 안 나요. 그래도 현재의 권력이란 말이에요. 현재의 권력이 세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위협하는 게 크로노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에 힘입어서 자기 스스로를 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도 현재의 문제, 옛날에 아무리 큰 문제를 하나님께서 건지셨어도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이 작은 문제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 이런 근심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신앙이 무엇이냐? 기념하라요. 기억하라요. 할렐루야? 즉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을 너희들이 살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움직이셨던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때 나에게 힘 주시고 그때 나에게 능력 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의 시간에 등에 업은 이 골리앗이라는 이 문제는 한순간에 초라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이 물리적 시간이 아닙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에 힘입어서 그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작은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를 위축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시간, 지금의 현재 문제, 야, 지금 네가 힘든 거지. 예전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도 지금의 이 문제가 너를 지금 괴롭게 만드는 거지.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들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의 현재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여러분들 삼손의 때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삼손이 눈이 다 뽑혔어요. 지금 현재는 옛날에 내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승승장구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눈이 다 뽑히고 그렇잖아요. 시간도 많이 지나갔고 그때의 시간들은 더 이상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물리적 시간들이 현저히 지나갔던 시간들을 네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칼로스의 시간이 있다. 너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에 힘입어. 여러분들 그럴 때 악한 마귀가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카이로스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야, 곰에서 사자에게서 건지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 예전에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전에 내가 그때 기도를 많이 했지. 그때는 신앙이 좋았어. 그때는 내가 마음이 좋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야. 이게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 그때 내가 신앙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기도를 많이 해갖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어여삐 여기사 그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그 사랑이 하나도 식지 아니하고 내가 힘들든 아프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여러 말씀 가운데 탕자 이야기가 대표적인 말씀이죠. 예전에 내가 아버지 앞에서 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근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나가갖고 불효막심한 자가 돼갖고 아버지의 모든 가산들을 다 탕진했으니 이제는 돌아가서 아버지의 종만이라도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 아버지는 어제나 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아들을 향한 그 불타는 사랑이 꺼지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들 탕자의 메시지의 탕자의 이야기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곰에서 건져내셨던 사자에게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전히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금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그때도 내가 잘나가지고 그때도 내가 의로워가지고 그때도 내가 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행동을 해가지고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사랑하시고 그저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저 나를 어여삐 여기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똑같이 살아계신다라면은 여러분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골리앗이 세봤자 곰보다 세겠어요? 사자를 이길 수 있겠냔 말입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다윗의 이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활활 타올라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실 때 이것은 나의 피고 이것은 나의 살이니 너희들이 먹고 취하서 나를 기념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신 그 사랑이 여전히 동일하게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교회됨 40일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이제는 이 배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믿어져 아버지 우리가 다윗과 같이 우리의 둘러찬 모든 현실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리 커봐야 우리가 구원받은 일보다 크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셨을진데 우리가 무엇에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삶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리까? 사람을 두려워하리까? 일을 두려워하리까? 상황을 두려워하리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우리가 누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복된 은총을 우리가 누리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조롱받는 것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또 그 분노를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논리대로 쓰는 것에 우리가 또 끌려가서 속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이루는 아버지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